이런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Cross the line이라는 제가 그 문장을 알게 된 적이 있어요. 이 사진에 나오듯이 한 개그맨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이 cross the line, you cross the line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어 이 문장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 직역하면 그렇죠. 선을 넘었다, 선 넘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름의 자신만의 다 기준이 있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기준, 선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그냥 개그적인 어떤 허용되는 문장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영어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실제로 상대방이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표현이 아니죠. 행동이나 어떤 뭐 표현이나 어떠한 것을 할 때 이렇게 너 선 넘었어, cross the line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름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선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나름 저만의 기준, 선이 있습니다.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입이 짧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 안에서 이러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피자에 파인애플이 들어간다던가, 네. 그런 어떤 이제 제가 입이 짧아서일 수 저만의 기준이니까요. 존중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입이 짧다 보니까 그러한 뭐 음식 안에서 김밥엔 오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햄버거엔 토마토가 들어가면 안 돼. 이러한 제 나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용납되지 못하는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그냥 음식에 그리고 뭐 개인의 취향, 개인에 국한된다면 사실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한 민족, 한 나라가 그렇게 그 선을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그러한 공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개인이 그것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이 민족 자체가 그런 공유되는 그러한 선이 있다면, 선 넘는 행동이 있다면 아무리 개인이 그것을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권한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이러한 이 민족의 정말로 굳건했던 한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바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경계선이 오늘 허물어지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복음의 대상,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1호 대상자가 되는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 군대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이탈리아 부대라고 오늘 표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표기가 되는 것은 그가 그냥 지역의 어떤 군인이 아니라 이 로마 정규군, 정예 병력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하나의 이러한 그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부대, 그가 로마 군대에서 정말로 정예 부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로마인과 달랐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가 앞에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이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간다게 사람을 이방인으로서의 복음의 대상 1호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간다게 내시는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아닌 그 사람을 1호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믿은 1호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죠. 고넬료는 개종하지 않고 그러나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믿었던, 물론 유대인처럼 어떤 회당을 가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하진 않았지만 유대교가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2절 이 세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바라는 도시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으라고 친히 찾아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찾아와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주 읽을 텐데요.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주저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멘. 자, 고넬료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베드로 가운데, 근처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그리고 그들의 철저한 선민의식 속에 이방인들과 절대 교류하지 않았던 그러한 경계선은 오늘 어떻게 무너지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허무는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것이죠. 절대 만날 수 없던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소개팅의 주선자처럼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남녀의 이성 간의 그런 소개팅은, 그런 만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하시면서 이 그들의 경계선,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소개팅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와이프를 이제 소개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소개를 받을 때, 와이프를 소개받을 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친한 동생 전도사가 저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괜찮은 자매를 안다. 대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녔고 너무 괜찮은 자매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소개를 추진했던 그런 이 동생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좋은 자매고 뭐 마음도 좋고 이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가장 정확한 건 언제 그 사람을 가장 알게 될까요? 맞아요. 직접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던 것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철저히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있던 베드로에게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주선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만나봐라, 이렇게 오늘 그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도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두 사람이 공통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요빠에 가까이 왔을 즈음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듣게 되는 타이밍이 언제였나요? 맞아요. 다행이네요. 배가 고팠을 때라고 대답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고넬료 역시 그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두 사람은 기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을 때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평소 생활,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씀에 나오듯이 식사가 준비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짜투리 시간을 내서도 그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치 무슨 일을 앞두고, 무슨 중대한 일을 앞두고 점을 보거나 그리고 염원하는 것,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늘날 기도가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그 기도가 일상의 생활이었고, 짧은 시간일지라도, 짜투리 시간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예배의 시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짧은 시간, 그리고 밖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할 때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취업을 앞두고 어떤 회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나만 있을까요? 다른 교회에서 분명 그 회사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특별할 때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특별할 때, 그리고 어떠한 특정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가 일상이고 생활이 될 때 그것이 삶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특별하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죠.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그냥 일상에 특별하지 않은 그 시간 속에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로 초대받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생활이 되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됩시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 예비하신, 전혀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렇게 만나는 것처럼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기도하는, 일상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 경계선이, 그 라인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도 이 만남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28절에 자기가 고백하듯이 이것은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실제로 베드로는 이 행동 때문에 다음 장을 넘겨보면 11장 2절과 3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소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선 이게 왜 문제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민족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던 경계선이었던 부분이었어요. 용납돼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선민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철저한 그런 자격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격이라는 그러한 입장 아래 이것이 너무나 견고했던 선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오늘 만나게 되지만 그 만남은 베드로의 생각이 그 경계선이 다 허물어진 채로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동물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먹어라. 배고픈 상태였잖아요. 그가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기도했을 때도 그는 이것은 배고프지만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도 역시 유대인이었고 그 역시 이 철저한 견고한 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이 정결법에 관한, 이 음식에 관한 정결법, 동물에 관한 법이 나와 있는데 이 우리가 봤던 이 환상 속의 동물들, 그 4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 중에 부정한 동물들이 무슨 동물인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디테일하게 그런 동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끼는 안 된다, 막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법이,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공유되었던 견고한 이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오늘 어느 집에 있었다라고 나옵니까? 앞에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이 가죽을 만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 베드로 자기 말고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나오게 돼요. 이게 저만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저만 재밌더라고 이런 말을 하면. 근데 이 가죽을 만지는 것은 그 직업 자체가 이미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 부정한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레위기 1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부정해진다. 곧 누구든지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 가죽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동물들의 시체를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개역개정에는 무두장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시체를 만지면서 가죽을 벗겨내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계속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시체가 닿은 곳은 다 부정하다. 땅도 부정하고 그 시체가 닿은 곳은 다 부정하다라고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이러니하게 그가 이미 그러한 부정한 사람,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 그 동물들이 내려왔을 때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는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을 오늘 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너무나 이 경계선이 중요했기 때문에 죽어도 고넬료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가 이런 그였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까 읽었지만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멘. 19절에 아직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직 그 환상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상에 대한 것이 무엇이 뜻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먹으라고 하셨는데 3번이나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온전한 그 깨달음이 없는 채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는 내려가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오늘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사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련한 자리로 나아간 순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신 안에서 나는 지금 납득할 수 없고 반문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너 따라가, 그럼 그 사람들 따라가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데 10장의 초반절을 보면 이 중 한 사람은 병사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을 따라가는 것 자체도 이미 베드로에겐 용납이 되는 안 되는 행동이었죠. 해결되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순순히 따름이라고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가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랑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설사 내가 생각하는 내 경계선, 내가 여태까지 용납되지 않은 그런 행동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리고 일상과 그 생활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순종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는 순종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고넬료도 순종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순종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리고 피지배국가의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 그냥 이 사람은 욥바에 그냥 전령 하나 보내서 그 사람 좀 끌고 와 이렇게 돼도 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 펼쳐져요.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나 불렀어?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고넬료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모으셨는지 서로 모르는 상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죠. 주선자를 온전히 믿은 것이에요. 저도 아까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를 소개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 사람에게 이제 서로에 대해 정보를 주고 소개시켜줬을 때 이 형제가 했던 말이 저한테 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소개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진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형제한테 물어봤을 때 사진 안 필요하냐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가 알아서 어련히 너가 좋은 친구니까 내가 막 못된 사람 만나길 바라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 난 널 믿으니까 받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의 감동이었어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도 아무 모르고 납득 안 되고 이유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선자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인 이유를 몰랐지만 다행히 베드로가 이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이제 그래도 빨리 깨달았어요. 이 공백이 길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3번의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고 그 환상을 미리 보여주셨는지 깨달은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을 통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던 그 경계선, 그 라인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자기의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는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것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합시다.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합시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경계선을 무너뜨린 베드로처럼 그러한 여러분이 정한 기준, 그리고 잘못된 습관, 그리고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경계선이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무너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뛰어넘는 만남, 경계선을 허무는 이유가 무엇인지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자, 깨달은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이 자신의 그 민족의 유대인의 경계선을 허물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너무나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 만남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의 만남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계선 그리고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믿을래,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런 행동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정확히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증언하라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죠. 그냥 나 잘 믿으면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저는 직업 다 때려치고 다 퇴사하고 다 버리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조차도 모른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최대영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가짜 복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계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어떠한 대상이,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그렇게 선을 지어놓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계선을 허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적어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러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자신의 선 안에서, 회색지대 안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실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주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막 우리가 쳐들어가라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너희가 선을 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 안에서 멈춰 있지 말고 너만의 기준을 가지고,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이유를 생각하면서 일상이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번 여름이 그러한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치 못하게 못 갈 수 있죠.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가는 걸 지금 안타까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 못 가. 당연하게 못 가가 아니라 못 가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5일, 6일 피치 못하게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성이 하나님께 항상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새가족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이러진 않아요. 매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성경에 어딜 펴봐도 어딜 펼쳐보세요. 너 가지 마라. 그냥 너 알아서 잘해라.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딜 가나 펴도 가라. 누가 하나님을 위해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울리치를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건요, 가고 안 가고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상황을 열어주시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 너무나 명확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갈 수 있습니까?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스케줄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적용 찬양을 열심히 고민했어요. 음향 찬양 예배 스태프팀 알겠지만 제가 예배 시작할 때까지 적용 찬양을 못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또 제가 모르는 찬양을 너무나 귀하게 선택해서 너무나 좋은 찬양을 오늘 콘티에 넣어놨더라고요. 우리 함께 주각에 거기 계심으로 함께 찬양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생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행하셨고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어떤 납득할 만한 것을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운데 이미 찾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간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 만났다고 했죠. 이유가 없어요. 싱글인데 30-4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30년 동안 사역하고 계세요. 얼마나 뭐랄까요, 돌아올 이유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계시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거 가지고 하나 가운데 20-30년 계신 거예요. 부끄럽죠? 제가 부끄러워요. 저는 항상 선교사님 보면 교역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 근데 그래도 방향성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못 갈 수 있죠.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방향성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